우리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네바노라,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같이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스가랴가 이제 전반부가 8장까지 있고 9장에서부터 14장이 후반부입니다.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9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전반부 8장까지 중에서 6장까지 그 환상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거예요. 제2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독려하는 그런 환상이 6장까지고 7장, 8장은 참된 금식이 뭐냐 거기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이제 8장까지 끝나고요.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12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지금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에서부터 14장은 강해 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열국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9장부터 11장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앞에 부분에서 우리 9장에서 익숙한 게 뭐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9장 10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한 대적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주변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게 이제 9장 10장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11장인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참된 목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환영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11장이에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아를 죽인 사건. 그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장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복음의 장이죠. 왜요? 십자가의 죽음이 11장에 있으니까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가 거짓된 목자로부터 배척받고 거짓된 목자 그 가운데 대장에 의해서 예수님의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은 30양에 불과한 자로 이렇게 팔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 뭐냐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절이 이제 어디 있냐면은 12절이에요. 11장 12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쪽에 안 읽었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이렇게 팔죠. 근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대제사장에게 이제 던지죠. 그죠? 던지는데 그 돈이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성전 금고에 둘 수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밧이라는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토기장이의 그런 땅인데 그 당시 이 토기장이들이 거하는 그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 성경에 보면 아주 우상숭배로 판을 치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 도자기를 구웠어요. 그래서 부정한 땅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봤어요. 부정해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장사를 치른 이런 장면이 이제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이제 11장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팔리신 그런 구원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싹군 목자와 참된 목자가 대조가 돼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싹군 목자에서 팔리시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이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언약을 파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그런 축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파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그런 싹군 목자뿐만 아니라 거부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지 않냐고 못 박아 버렸으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건 뭐예요? 언약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지냐면은 거기 1, 2절에 내 번호라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러면서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바산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레바논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의 그러한 아주 풍요로운 것을 상징을 해요. 원래 이 레바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땅이 이 레바논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해요. 특별히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아주 우거져요. 근데 그 백향목이 모든 성전과 왕궁의 재료였어요. 그죠?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그 풍부함 속에 그 풍부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다 이렇게 건축한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11장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1, 2절의 말씀이 남다르게 보이는 거죠. 네바노라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속에서 잣나무, 백향목, 거기 상수리 나무 이 세 나무들을 이제 대표로 하는데 나무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이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전체가 이스라엘로 생각한다면 으뜸된 나무들은 뭐겠어요? 싹군 목자와 연결되는 그런 의미도 이제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8절에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어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심판으로 화이트인저 했던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엄히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과 연관해서 본다고 한다면 1, 2절은 예루살렘의 이 심판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양떼들이 짓밟힘으로 이 목자들이 곡하고 울게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3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영화로운 것이 뭐겠어요? 목자에게서 영화로운 것이 뭐예요? 푸른 초원이죠. 아주 푸른 초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짓밟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냥 짓밟히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세워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뭐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의 노릇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4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1차적으로는 이제 스가랴와 같은 목자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약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은 양떼들 먹이는 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돌보라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그 메시아인 선한 목자를 갖다 영접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가? 싹군 목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5절 6절에 나타난 그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들인 자들은 양떼들을 사고 팔고 할 때 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그 자기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싹군 목자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들인 자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짓밟히는 그런 자들이 사가는 거죠. 반면에 판자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팔므로 인해서 자기가 부유하게 됐다라고 지금 뭐냐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안위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탐하는 그런 싹군 목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강도의 구렬로 바꿨도다. 모든 게 다 값이었거든요. 모든 게 다 싹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 제사 제물에 짐승을 드릴 때에도 트집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기 때문에 제사 제물이 없다. 우리가 키우는 짐승을 가지고 드려라. 그 당시 그 레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짐승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자기가 옥이야 금이야 아름답게 그 제물을 갖다 잘 키워가지고 기름진 양을 갖고 왔는데 흠을 잡는 거예요. 흠을 잡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파리하고 정말 이렇게 삐쩍 마른 양인데 그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만행들을 그 당시 성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왕정 시대 때 계속 그랬어요. 왕이 통치할 때 다 이랬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하냐면은 왜냐면이 있어요. 설명이. 왜냐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게 뭐예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예요?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 너희들이 백성 노릇 안 하기에 나도 하나님 노릇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싹군 목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히 물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5,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에 따라 그 양떼들을 어떻게 돌봤냐면 두 가지로 돌봤대요. 그 막대기가 나오는데 거기 7절에 하나는 은총으로. 은총이란 말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이 자신의 양에 대해서 이게 좋게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떼를 아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연합.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락. 이렇게 하나 되게 함.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양떼들 모으면서 잘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선한 목자를 통해서 내 양떼를 이렇게 은혜와 정말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이 양떼들을 잘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아까 4절처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과 연합. 연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돌봤다 그래요. 자, 근데 그 모습이 가련한 양이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 7절 이렇게 보더라도요 전혀 이렇게 읽는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읽혀나가요. 근데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문맥이 서로 이렇게 안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한글 읽더라도 그냥 읽으면은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말들이 막 뒤죽박죽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는 게 다 지금 7절 14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많은 얘기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그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좌측에서부터 이렇게 우측으로 글씨 써나가거든요. 모음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있잖아요. 자음, 모음, 자음 다 쓰는 게 아니라 자음으로 이렇게 써나가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가 끊는 부분이 없어요. 끊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없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끊지 않게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끊느냐에 따라서 글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마라나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마라나타 합니다만 그 앞에서 끊느냐 중간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또 달라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지금 뭐냐면은 참으로 가련한 양, 이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한 단어로 보느냐 나눠서 보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보면 우리 성경처럼 참으로 가련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문장으로 보면 뭐냐면요 장사꾼이 돼요. 한 문장이 되면은 장사꾼이 돼요. 싹꾼이 장사꾼이었잖아. 앞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5절 6절에 장사꾼으로 나왔잖아요. 그 문맥으로서 보면은 장사꾼이 맞는 거예요. 뒤로 가더라도. 그래가지고 우리 한글 번역 중에서 우리가 있는 번역이 있고 공동 번역이 있잖아요. 공동 번역이 있어요. 공동 번역 이걸 장사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본문인데 한쪽엔 가련한 참으로 가련한 이렇게 양으로 나오고 한쪽에 장사꾼이야. 이게 뭐지? 히브리어가 그래요. 붙였으면은 장사꾼이고 띄면은 참으로 가련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 뭐가 맞냐면은 장사꾼이 맞아요. 왜냐면 4, 5절 있고 뒷귀절과 연관해서 볼 때 나중에 11절도 똑같아요. 장사꾼으로 해야 연결이 돼요. 현대인 성경 있죠? 현대인 성경 우리 한글로 거기도 장사꾼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꾼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고 이 장사꾼이 나중에 이 장사꾼이 누구냐면은 싹꾼 중에 싹꾼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값을 치른 자로 뒤에 나와요. 12절에 아까 본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읽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장사꾼에게 잡힐 양떼를 먹이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 양떼를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4절에. 그래서 먹이는데 어떤 양떼냐? 장사꾼에게 먹힐 양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팔고 사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여기 7절이 보다 더 문맥, 성경 11장의 문맥에 맞아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이 뭐라고 되냐면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여기 이제 그 세 목자는 이제 그 싹꾼 목자들 대표적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한 달이라는 얘기는 순식간에 지금 뭐냐면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제거했는데 그 뒤에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은 여기 그들이 세 목자로 이렇게 읽혀져요. 같은 절 안에 있으니까. 근데 원문에는 뭐냐면 내용이 이렇게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들은 뭐냐면 양떼를 말해요. 어떤 양떼? 메시아를 거부하는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해요. 그게 9절과 연관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8절 하반절만 읽지 말고 9절을 같이 읽으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여기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누구가 되냐? 그 이스라엘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뿐만이 아니라 양들이 다 뭐예요? 아주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 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요. 그 얘기를 지금 9절에서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양떼들조차도 목자들만이 아니라 싹꾼 목자만이 아니라 양떼들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심지어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봅니다만 주일날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바울이 이방 나라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런 자들,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나도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망하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내어버려 두사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서운 게 내어버려 두사예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서로 얘기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야? 아이 내비둬 그냥 지 인생 지 알아서 얘기해. 그거 굉장히 조심해서 한 말이에요. 그거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포기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백성이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과 여기 연합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그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8절 9절은 목자, 싹군 목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뒷부분이 나옵니다만 그들을 심판해서 유다와 저 이스라엘 갖다 잘라버리겠다고, 단절되게 하겠다고 나중에 뒷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언약을 파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악을 범하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난 불의의 삶을 사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평범한 백성이 아니거든요. 언약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은 자들이거든요. 그냥 백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담고자 하는 탐심의 종이 되니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더 한 단계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데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내치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뭐예요? 남은 자를 건지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10절에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든 백성은 다른 게 아니라 양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이걸 갖다 이제 이방인으로도 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당일에 곧 언약은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련한 양을 그냥 백성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막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경건한 그런 자로 얘기하면 막 얽매이게 돼요. 이게 엇갈리게 돼요. 오히려 여기서 가련한 양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사꾼을 본 거예요. 당일에 곧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장사꾼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러니까 7절과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장사꾼은 저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런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백성이었다는 거. 그래서 백성들이 거부하는 그런 것을 지도자가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싹군 목자들이겠죠. 내가 그들에게. 그래서 아까 싹군 목자를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장사꾼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의 품값, 가룟 유다에게 준 그 대상이 준 품값이 은 30이었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준 게 백성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줬잖아요. 그잖아요. 싹군 목자가 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1절에 가련한 양을 장사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들에게, 바로 그 장사꾼들, 대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얼마냐고 얘기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뒤에 이제 13절 14절도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이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 던졌다는 거야. 은 30을. 근데 가룟 유다가 던졌을 때 대제사장에게 던졌지 토기장에게 던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자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언약의 막대기를 꺾었으니, 그죠? 목자가 은총과 연합으로 양들을 돌봤는데 다 거절하니까 은총 꺾었지 아까? 그다음 뭐예요? 연합도 꺾는 거예요 지금. 이는 그 결과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끊어져 버리게 하는,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은 30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대장과 가룟 유다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지금 이 규절에 대한 응답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위에 한번 화면 볼래요? 마태복음 27장 강의 안에도 있어요. 9절에서 10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응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 말씀 보고 있어요? 스가랴 말씀을 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지금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말씀이 이것이 응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에레미야에 쓴 그 자음 하나가 직각으로 쓰느냐 라운드로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은 에레미야가 되고 우리 다른 부분은 뭐냐면 선지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선지자의 글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레미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이 각을 잇느냐 라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되고 선지자의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선지자의 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본문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뭐 오리겐이라든지 그 초대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봤어요. 에레미야로 보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글로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본문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토기장이가 없어요. 그럼 이 토기장이라는 이 단어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하나가 이렇게 길고 짧은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토기장이가 되고 성전 금고가 돼요. 똑같은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 그 하나의 자음의 차이로 금고가 돼요. 성전의 금고. 그래서 초대 교부나 이런 사람들은 금고로 읽고, 여러분 다른 우리 번역 아까 한글 번역 있잖아요. 그 금고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고로 읽으면은 이해가 또 돼요. 왜냐면은 대제사장이 뭐냐면 이 부정한 돈을 갖다가 성전 금고에 두는 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땅을 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룟 유다를 장사 지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금고로 번역하는 다른 번역을 참조하면은 이 문제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쉽게 연결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 싹군 목자 때문에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메시아를 갖다 거부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한 언약을 깨뜨려 버리겠다는 것이 꺾어버린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 꺾고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먹이시는 분이세요. 아멘. 입히시는 분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제자들은 빨리 집으로 보냅시다. 그러다 굶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너희가 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주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메시아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싹군 목자는 뭐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탈취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목자였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참된 목자, 참된 양떼들이 돼야만 해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최우선을 해야 되겠죠. 그게 최우선이죠. 그리고 양떼들 또한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정말 윤기가 영육간에 그냥 잘 흘러야 그 목사가 싹군 목사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의 축복을 갖다가 연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총으로 돌봐야 되고 연합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화목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싹군 목자는 은총도 없고 막 다 나눠지게 연합이 아니라 막 갈기갈기 찢겨지고 흩어지고 팔려나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파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 뭐냐면 메시아를 거부하고 참된 목자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어버려 두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악한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15절부터 17절이에요. 이런 일이 생겨나면 안 되겠죠. 그죠? 참된 목자가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누가 나가면 뭐 한다고? 이 악한 목자가 딱 드러나가지고서 백성을 다 어떻게 돼요? 유리하는. 정말 백성을 이렇게 착취하는, 압제하는 그런 죄악을 이제 범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러면서 설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산질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이신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 유대인들에게서 왼쪽은 부정적인 거, 오른쪽은 좋은 거예요. 왼쪽은 악이고 오른쪽은 의예요, 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른쪽을 완전히 다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는 이것보다 심한 저주의 말이 없어요. 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스가랴 이런 예언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경악했겠죠.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성전지라고 막 독려해놓고 뒤에서는 자신들을 보고 싹군 목자를 따르는 자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 이런 예언을 하니까 멸망할 것에 예언을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책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스가랴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제가 강의 안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구약에 예수님이 순교자를 갖다가 아벨, 아시죠? 아벨, 가인, 아벨 아시죠? 아벨에서 또 어디까지요?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사가랴. 근데 이 사가랴라는 이 피로 딱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구약의 순교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구약에. 근데 여기 나오는 사가랴, 요 사가랴가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800년 산 사람이에요. 800년, 주전 800년. 근데 스가랴는 언제 사람이냐면요, 주전 520에서 480년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전 사람이에요, 사가랴가. 근데 그 히브리어의 그 사가랴가 스가랴, 왜냐면 자음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스가랴로 익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최후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가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스가랴의 예언을 두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인 거죠. 왜냐하면 스가랴면 800년 전 사람이면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 이후에 여러 우리 보고 있는 에스겔 뭐 섬시작해도 쭉 있잖아요. 예레미야 뭐 쭉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가랴로 보통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가랴의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비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은, 지금 거짓된 목자들로 인해서 망가진 그 땅에 참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거부함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들,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과 그 연합의 그런 막대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모으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저가 싹군 목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싹군 목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물론 예수님이 모범입니다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이런 리더가, 우리 각 리더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 중직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목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거기 강의 안에는 그 5장 1절 4절만 나와 있으나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지금 참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딱 대조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목자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저를 비롯한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리더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에 따라서 참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게 하시고 이 인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게 하시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주님이 가시던 그 길, 비록 그 길이 정말 핍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길이 어떻게 돼요? 주님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연합, 연결, 하나됨, 이렇게 품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목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목자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이 우리의 죄악을 위한 죽음인 것을 다시 한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목자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좁은 길 가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역사들이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다음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